3월 15일 청년교구 주일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히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벌써 3주째 우리 남청이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건강하게 또 맡은 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맡은 바 일들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우리 신앙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이제 청년들과 연락을 해본 결과 물론 100%는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를 대부분 정말로 잘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적극성을 가지지 못한 청년이 오히려 온라인 예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와 반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임에는 아주 적극적이고 강한데 온라인 예배는 왠지 어색하고 또 혼자 드리는 예배가 힘들어서 온라인 예배를 힘들어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태도가 우리에게 이상적인 태도이겠습니까? 둘 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 그런 포맷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그것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정말로 준비했던 우리의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기억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목사님, 사실 처음엔 편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네요. 유유. 아주 솔직한 답변입니다. 앞부분에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처음에 조금 편하긴 했다. 그러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지체는 목사님, 저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건 처음이에요. 크크크. 농담 속에서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의 성화로 또 조장들의 연락으로 또 담당 목사가 또 닥달을 하고 해서 못 이기는 척 예배를 나왔던 청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정반대로 주일에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살다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매주 당연한 듯 모여서 우리가 함께 했던 예배를 당분간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서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물론 평소에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내 신앙은 과연 누가 책임지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도적으로 각자의 거리를 확보합니다. 가깝게 봤던 것들을 이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게 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쁘게 살다가 이제는 2인칭 관찰자 시점, 때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서 조망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의적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으로는 끊임없이 창작을 해야 하는 작가들이나 또 예술가들은 자의적으로 이 거리두기를 해왔습니다. 매일 똑같이 보이는 출근길이 내 손에 카메라가 들려지면 새로운 풍경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 순간 고정관념에서 또 상투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라는 사람은 이것을 소격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소격, 떨어진다는 거죠. 말 그대로 거리두기입니다. 그럴 때에 소격 효과, 떨어져서 보았을 때에, 거리를 두었을 때에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각을 시도하고 나의 인생에 대한 통찰이 일어납니다. 같은 말로 낯설게 하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익숙한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낯설게 대하는 것을 시도할 때에 물론 그 시도가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새롭고 유익한 교훈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신앙의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섭니다. 불편합니다. 어색한 부분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평소에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잘 한번 돌아보고, 기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잘 한번 돌아보고 다시 정상적으로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에는 이 시기에 했던 그러한 생각과 고민과 기도가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큰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고생을 해도 기억하지 않으면 헛고생이다 라는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공감을 하는데요.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 인생과 신앙의 의미 있는 시절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현장으로 실습 보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했을 때의 부르는 것, 제자를 부르신 게 오늘 7절 말씀 이 본문 시점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이미 부르셨고 제자를 삼으셨고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도 하고 다 하셨는데, 이번에 7절에 나오는 이 부름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부름입니다. 보내기 위한 부름입니다. 현장으로 파송하기 위한 부름입니다. 어쩌면 본문의 제자들도 이 낯설게 하기를 이제 실현해 보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다가 이제는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위치로 위치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이 홀로 갈 때에 홀로 가지 않고 2명씩 2인 1조가 됩니다. 2인 1조로 보내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어떤 신비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기도 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둘이 갔을 때의 서로의 연약함을 도우면서 사역하라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에 그들 손에 쥐어진 것이 있는데, 여행 경비가 아니라 무엇을 주셨느냐면 7절 뒷부분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즉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물론 이 사실 이 순간까지 없었던 어떠한 권능, 권세, 권위를 이 순간 탁 주시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미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미 있었던 그 권능과 권세와 권위를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지요. 이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있는 이러한 권능과 권세와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순간적으로 신비한 작용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예배나 또 양육이나 훈련이나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기도원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러한 능력을 받아오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치 컴퓨터에 칩을 하나 바꾼 것처럼, 운영체제를 윈도우 7에서 10으로 갈아엎은 것처럼 휙 해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그 앞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이 원래 갑자기 없던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곁에서 생활하면서 엄청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절대로 여러분 반지성적이거나 반이성적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주변에서 성경 구절을 펴가지고 갖다 들이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적용이 반이성적이거나 반지성적이거나 하면 그것은 맞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적용점을 통해서 그 결과가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고 사회가 불안하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단 1도 성경적인 말씀의 적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그 이단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남청의 모든 지체들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에 앞장서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
안내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짐 싸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짐 싸는 법.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 가지지 말아라. 그래서 9절에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들 여행을 앞두고서 이렇게 짐을 싸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행 기간에 따라서 짐 싸는 것이 달라집니다. 한 달간 유럽 여행을 가는 것하고 1박 2일로 잠시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하고는 짐의 양이 다르지요. 여기서의 여행은 장기 여행이 아니라 단기 여행입니다. 왜 이렇게 간소하게 짐을 꾸립니까? 급하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8절과 9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12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8절과 9절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사상이나 핵심적인 생각들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제자들이고 조금 더 생각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좀 생각이 나지요. 또 목회자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적용은 오직 제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 단기 여행과 같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여행할 요량으로 짐을 싸기 시작하면 기동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로 간소하게 짐을 싸서 효율적으로 속도 내서 사역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있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먹고 입고 하는 일에 너무 염려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의도가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보증 없이, 아무 보장 없이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뭔가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의 배경이 되어주겠다, 후원자가 되어주겠다, 뒷배가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굶겨 죽이지 않겠다는 그러한 보장이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자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딱 일주일 되었습니다. 저 고향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많이 놀랐습니다. 집 밖에서 시작된 불이 저희 집의 창문을 통해서 또 지붕을 통해서 옮겨 붙어가지고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방이 이제 뒷방이었는데 그곳에는 저희 아버지의 옷의 95%가 거기에 있었고 또 제가 이곳으로 가져오지 못한, 제가 읽었던 또 소장하고 있었던 수백 권의, 한 500권이 되는 것 같아요. 수백 권의 책이 그곳에 있었고 또 저의 그 졸업 앨범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처음에는 불을 끄지요. 그 다음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그 주변에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 쪽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지붕을 다 뜯어서 거기에 물을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경험해 보니까 이 화재는 불도 불이지만 물이 더 피해가 큽니다. 화재 현장 조사가 끝나고 혹시 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해서 그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봤는데 옷은 거의 다 제가 되었고 책은 대부분 탔던지 아니면 타지 않은 책들은 이미 물에 젖은 겁니다.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필요한 책은 다시 구하면 되겠지만 이 졸업 앨범은 어떻게 할까 해서 대학원 앨범 하나는 완벽하게 이제 못 쓰게 되었고 그것 하나 이제 포기하고 나머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앨범은 제가 집안에서 가지고 와서 이곳 서울 집에 이제 펼쳐서 널어 놓았습니다.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탄내가 아직도 납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 앞에는 누구든지 다
당황하게 되고, 또 정신 차려보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까 이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들게 마련입니다. 정말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불에 타지 않았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불에 타서 이 전기가 끊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들이 펼쳐지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집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부모님 또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아주 낯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어떤 실수와 잘못이라면 돌이키고 수정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사건입니다. 외부로부터 일어난 그런 사고입니다. 외부의 요인으로 일어난 막을 수 없는 사고,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마음을 추스르는 그런 방법, 추스르고 정상을 회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오히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하면서 수습해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그러한 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타버리고 다 젖어버린 그 책장에 빼곡히 꽂혀 있는 저의 책들을 보면서 또 한번 느꼈습니다. 책을 남길 것이 아니라 책 내용을 내 머리에, 내 몸에 집어넣어 놓고 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벼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순발력을 발휘해야 할 때에 내 몸집이 너무 커지지 않아서 둔하지 않도록 날마다 무엇이 되었든지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옷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포함한 모든 필요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나와 람청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로 제자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사역하는 모습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나아갔습니다.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제자들이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7절에서처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를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3절처럼 실제로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남원교회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줄여야 할 나의 인생의 짐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또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고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변화해야 되겠고, 내가 먼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권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람청 지체들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남청지체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 가지고 우리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부르심의 그 현장 가운데 달려가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우리의 몸집이 커서는 안 됩니다. 간편하게 짐을 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급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탈탈 털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짐, 우리 주변의 많은 짐들, 우리가 그것들을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해지거나 우리가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보장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움직이라 하실 때에 재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쫙 되어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원한다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앞장서서 애쓰는 우리 방역당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주여, 결국에는 그러한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나에게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여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부름받아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 몸을 가볍게 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에 부지런하게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몸집을 만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아버지여,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 아버지여,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나라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잘 협조하여서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남청지체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은혜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누고도 찬양을 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가벼워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권위,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주여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